제 20대 얘기거든요.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소개받은 책이었습니다. Pilgrim's Progress라는 철로 역정이라는 영어 책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어려운 영어 책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좋겠다. 여름철 특별히 팬데믹 19 코로나 시대와 함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죠? 하지만 C 채널로 우리가 하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이길 수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저의 신앙의 초기 여정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청년 시절에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선교사님들과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소개받은 책이었습니다. 한 1년간 열심히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한 1년이 다 될 무렵 선교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책이 Pilgrim's Progress라는 철로 역정이라는 영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려고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본래 철로 역정이 1600년대에 쓰여진 책이어서 영어식 옛날 표현들이 많았고 또 생소한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몇 페이지 읽고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포기하면 영원히 영어도 못 배우고 또 성경도 못 배운다 이런 생각이 나서 다시 던졌던 철로 역정 책을 짚고 웹스터 딕셔너리, 영한사전, 영영사전 펼쳐놓고 모르는 단어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가면서 드디어 제가 한 넉 달 만에 독파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하도 힘들게 정독하며 읽었기 때문에 스토리가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제 20대 얘기거든요. 그런데 너무 인상적으로 그 스토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언젠가 이 어려운 영어 책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철로 역정을 멋진 순례 공원이나 길로 만들면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거의 제 생애 50년이 가까울 무렵 The Dream Come True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나간 2016년에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철로 역정 순례 길을 만들어 봉헌하게 되었고 그 순례길을 봉헌하면서 거의 1년간 제가 철로 역정을 가지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여건했던 책이 그 이동원 목사와 함께 걷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철로 역정이 본래 1권이 아니에요. 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후에 사실은 작년에 철로 역정 제2권을 중심으로 한 철로 역정 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책에 대한 또 하나의 코멘터리면서 동시에 익스포지션, 강해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펼쳐냈는데 그것이 철로 역정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철로 역정 1, 2권을 일종의 코멘트하는, 그러면서 또 묵상할 수 있고
이것을 쉽게 풀어 쓴 강해서로 이 두 개의 책, 함께 걷는 철로 역정, 그 다음에 철로 역정과 하나님의 나라 두 권의 책을 펼쳐내게 된 것입니다. 네, 목차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소개하는 것은 그렇고, 1권을 쉽게 요약한다면 1권의 내용은 이제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의 본래의 이름은 은혜를 모름, graceless.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 성경을 접하면서 그가 순례의 여정을 떠나면서 얻게 된 새로운 이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번역할 때 기독도, 크리스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처음에 이제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곳에서 두루마리 된 성경을 읽다가 그 어떤 죄의 짐이 자기를 무겁게 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어찌하면 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때 이제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전도자가 등장해서 저기 빛이 보이지 않는가? 빛을 따라가다 보면 좁은 문이 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 언덕을 만나면 그 언덕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계속 가게 되면 당신이 이제 시온성이라는 곳 혹은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워지는 영원한 도성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 그 다음에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 뷰티풀 하우스라고 하는데 혹은 미궁, 아름다운 집을 떠나서 그 다음에 골짜기를 지나요. 겸손의 골짜기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허영의 도시라고 불리워지는 곳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의심의 성, 절망의 성을 지나서 마침내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도달해요. 기쁨의 산을 지나서 이제 비올라의 땅이라는 곳을 마지막으로 갑니다. 비올라의 땅을 지난 다음에 죽음의 강, 우리가 흔히 요단강이라고 많이 말하지만 죽음의 강을 지나야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철로 역정 제1권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쭉 크리스찬이 지나가는 장소를 따라서 그 장소의 의미,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 이런 것들을 1권에 함께 걷는 철로 역정, 이 책에서 정리한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이렇게 간 다음에 제2권은 뭐냐면 크리스찬의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크리스티아나예요. 크리스티아나가 처음에는 부인과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미쳤다. 우리 아빠가 미친 모양이다. 자꾸만 무슨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도성을 이야기하고 아빠가 남편이 잘못된 모양이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떠날 때 사실은 떠나지 못하게 붙들었고 남편을 붙들 수 없다고 느꼈을 때 포기하고 그냥 크리스찬을 혼자 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2권에서는 뭐냐면 자꾸 자기 남편 생각을 하고 아빠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내 남편의 선택이 아빠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갔든 남편이 갔든 똑같은 길을 통해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1권하고 뭐가 완전히 달라지느냐면 가면서 아주 의미 있는 사역들을 해요. 사역들. 우리가 흔히 철로 역정을 피상적으로 읽은 사람들이
비판할 때 아내도 자식도 다 버리고 혼자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가라는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2권까지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권에 보면 누군가가 한 사람, 여기서는 남편이죠. 아빠가 먼저 신앙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아내도 따라오고 자녀들도 따라오고 마침내 한 가족이 온전히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냥 이 세상을 놔두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2권에 보면 가는 도중에 의미 있는 사역들을 펼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사역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약자, 2권에 보면 다리를 저는 사람들, 또 몸이 약한 사람들, 그들을 함께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한다라는 사회적 약자를 품어낸 사역. 그리고 1권에서는 허용의 도시, 그 도시가 아주 죄로 물든 그런 도성이었는데 제2권에 가니까 그 도시가 밝아졌어요. 아름다워졌고. 그러니까 그 도시를 도피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 도성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2권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내가 이제 또 남편을 따라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서 한동안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역, 선교의 사역, 이런 사역의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 2권에서는 우리가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메시지가 2권에 실려 있어요. 또 2권에 또 중요한 사역, 또 거의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중보 기도자를 발견해요.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이죠. 또 심지어는 2권에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로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결코 철로역정은 이 세상 다 버려두고 천국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해야 할 사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철로역정 2권의 줄거리,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철로역정의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을 저는 7가지 중요한 주제 혹은 철로역정의 7가지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가지 주제 혹은 7가지 영성을 우리가 차례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철로역정 전체적인 그 스토리를 우리가 커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째가 구원의 영성 혹은 구원이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다가 죄의 무거운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신음을 토해요. 네, 그때 전도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저기 보이지 않느냐고, 빛을 따라가면 당신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언덕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교리죠. 철로역정은 바로 구원의 교리 혹은 구원의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문제는 십자가의 언덕에 도달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크리스찬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계속 길을 걷고 좁은 문을 통과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언덕에 도달했을 때 거기 세 천사가 등장해요. 십자가가 있고 그 앞에 세 천사가 등장해요. 첫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는 거 아니?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찬이 메고 왔던, 이고 왔던 무거운 죄의 짐이 굴러 떨어져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죄는 결코 사함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낡은 옷을 벗겨요. 그리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 옷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칭의의 교리, 의롭다함을 입음의 교리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의의 새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sealing, 인을 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주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당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 세 천사, 십자가 앞에 등장한 세 천사가 바로 기독교 구원 교리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 천사는 각각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구원의 주제 혹은 철로역정에 나타난 구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철로역정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성화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성화의 주제 혹은 성화의 영성,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을 칭의의 교리라고 말하거든요. justification. 그런데 구원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는 성화의 교리예요. sanctification.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해져 가는 위대한 길의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 도달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은 철로역정 전체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도 5분의 4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5분의 4 전체의 여정이 저는 성화의 여정이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여정이다. 근데 거룩함을 입어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등장해요. 고난. 네. 그 고난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철로역정의 주제, 철로역정의 영성은 고난의 영성 혹은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실 철로역정이 쓰여진 시대가 영국의 청교도 시대입니다. 1600년대죠. 네. 그때 청교도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고, 그 당시 영국 전체를 지배하던 국교에 의해서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계속 고백했던 중요한 고백 하나가 있어요. 영어로 그것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쓰는 아름다운 존재로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언덕을 지난 다음에 그는 다시 고난의 언덕이라는 언덕을 지나가요. 그 언덕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해프닝을 겪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집, 교회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집에 통과하고 이 아름다운 집에서 영적 무장을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통과하는 것이 어디냐면 두 개의 골짜기를 통과해요. 겸손의 골짜기,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바로 이 어두운 골짜기,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연단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톨로 역정은 우리에게 고난의 주제 혹은 고난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로 또 톨로 역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영적 전쟁 혹은 다른 말로 영적 전투, 전투의 영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길은 장미꽃 같은 꽃길만 걸어가는 길이 결코 아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겸손이라는 골짜기, 혹은 번역할 때 이것을 굴욕의 골짜기라고도 부르는데 Valley of Humiliation, 굴욕의 골짜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골짜기,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연거포, 이런 골짜기가 등장하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아볼루온, 혹은 영어로 아폴리온, 우리말 성경에 아볼루온,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별명이죠. 이 파괴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을 기억하시죠?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자들이다. 즉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있다. 이 전투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 무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치열한 전투.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꽃길만을 걸어가는 낭만적인 여정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의 여정이다. 이 영적 전투의 여정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전투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톨로 역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톨로 역정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섯 번째 주제를 공동체의 주제다. 톨로 역정은 공동체의 영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혼자 고독하게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걷는 외로운 여정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와 더불어 걸어가는 여정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는 주의 몸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톨로 역정에 교회를 상징하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들이 등장해요. 우선 아름다운 집, 하우스 뷰티풀, 혹은 팰리스 뷰티풀.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아름다운 궁전, 미궁,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갔을 때
순례자 크리스찬이 들어갔을 때 3개의 방이 있었어요. 우선은 평화의 방이 있어요. 또 서재가 있어요. 또 거기에 무장을 하는 영적 무장실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3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 평화를 제공하고, 또 서재를 통해서 영적 지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영적 무장을 제공하고, 이 아름다운 집에서 머물면서 영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또 영적 지식을 얻고, 또 영적 무장을 한 다음에 다시 순례의 길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또 이제 순례자 크리스찬이 가다가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기쁨의 산에서 4명의 목자를 만나요. 4명의 목자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를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적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는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체험을 제공하고, 어떤 영적 지도자는 지식을 제공하고, 또 영적 지도자는 우리에게 앞으로 있어야 할 어려움에 대한 경고를 주기도 하고,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다시 우리의 무장을 새롭게 고치고, 다시 몸 단장을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다시 순례길로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산, 이 산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거기 이제 목자가 양들과 어우러지고 있어요. 목자와 양들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삐울라의 집이 있어요. 삐울라의 집. 이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가기 전에 예비된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네.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런 하나님이 확인을 주시면서 그 깊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누구도, 그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삐울라의 땅이에요. 삐울라의 땅. 바로 이 삐울라의 땅도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깊은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우리로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도록 우리를 돕는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철로 역정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6번째,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6번째는 일상이라는 주제예요. 혹은 일상의 영성, 일상의 영성. 우리가 철로 역정에 대한 가장 커다란 오해는 죄를 짊어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난 이 크리스찬이 천국만 가면 된다. 우리가 쉽게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모든 사건, 모든 해프닝이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도 겪고 슬픔도 겪고, 어떤 날은 치열한 전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푸른 초장에서 안식하기도 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everyday, 일상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현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철로 역정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했다가 오늘 절망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의심의 성, 절망의 성에 갇혀서 나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크리스찬이 그 절망의 성 혹은 의심의 감옥에 갇혔을 때 죽고 싶다는 유혹을 받아요. 그랬을 때 크리스찬 옆에 있었던 동행자가
소망이라는 친구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친구 이름이 소망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 있지 않느냐. 성경을 펼쳐봐요. 성경에서 열쇠가 떨어져. 그 열쇠가 약속이라는 열쇠예요. 프라미스. 그 열쇠로 그 절망의 감옥에 딱 자물쇠를 끼워보니까 열려요. 그래서 절망의 감옥에서 풀려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루하루 우리가 피할 길이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다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루하루 우리가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눈물을 씻고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치유를 경험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일상의 영성이 여기 다 철로역정에 펼쳐지고 있고 철로역정 2권에 가면 심지어 그 아이들을 그 허영의 도시라는 데서 괴물이 납치해 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비틀거리는 모습. 그래서 괴물을 퇴치하고 아이들이 보호받고 또 안전하게 성장하는 모습. 심지어는 이런 자녀 교육의 현장까지도 철로역정은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로역정은 더 깊고 더 넓게 우리의 삶 전체를 조망해주고 있다는 일상의 영성.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철로역정의 마지막 7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완주 혹은 완성이라는 주제예요. 혹은 완주의 영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Finishing well. 네, 잘 우리가 마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흔히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출발했던 멸망의 도시, 그가 마지막에 들어간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끝이 더 좋은 것이죠. 사실 종말론에 대한 기독교 현장의 가장 커다란 오해는 종말론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 파괴되고 다 없어지고 아니에요. 종말론의 마지막은 새 하늘 새 땅이거든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승리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완성이고 그 완주의 날,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평생의 여정,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란 말이죠. 비록 그 중간에 탈락자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배도자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배신하고 탈락하는 사람들, 가론 유다 같은 사람들도 생기죠.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 많은 그런 무슨 위선이라든지 혹은 배도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중간에서 사라져요. 탈락해요. 그러나 주인공인 크리스찬들, 또 크리스티아나, 그의 자녀들, 또 그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의 친구들, 성실이라는 친구, 또 소망이라는 친구. 이런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완주한단 말이죠. 완주해서 마침내 신앙의 여정을 완성한다는 것. 물론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저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이제 죽음의 강을 막 건너려고 할 때 강이 너무 깊은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나는 이 강을 건너지 못하겠다. 다른 길은 없느냐? 천사가 말하기를 다른 길은 없다. 이 강을 건너야 한다. 막 절망이 밀려올 때 소망이, 곁에 있던 소망이 저 건너편을 보라. 죽음의 강 건너편에 천사들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 강의 수심이 낮아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는 결코 이 바다에 이 강에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받고 강에 발을 내디자 수심이 낮아지고 이제 마침내 이 강을 건너요. 그리고 강 건너편 시온의 언덕에 발을 딱 내디는 그 순간의 감격.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 완주, 그 완성의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철로역정 1권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크리스찬이 시온의 언덕으로 올라갈 때 무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무지. 이 무지라는 친구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무지한 친구예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무지했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도 천국 간다고 착각한 사람이에요. 꼭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친구가 철로역정 1권의 마지막에서 크리스찬이 시온의 성으로 들어갈 때 그는 무적행 속으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원한 실패자,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성공자, 마침내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고 주님의 나라에 발을 내디디는 순례자의 모습, 이게 바로 완주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바로 이런 7가지의 중요한 주제, 또 7가지의 중요한 영성을 중심으로 그 철로역정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 코비드-19 시대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그것은 마치 철로역정의 겸손의 골짜기 혹은 굴욕의 골짜기를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과 비슷한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함께 걷는 철로역정, 여기에 199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제인 이글스톤이라는 한 신자가 골짜기, 벨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삶은 때로 견디기 힘들어 보이기만 한다네. 슬픔과 고통, 재앙만 가득하고 그런데 그때 난 기억할 것이 있다네. 그건 그 골짜기에서 내가 자란다는 것일세. 내가 만일 산의 정상에만 머물러 있고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는 헛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 내 비록 배울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내 자라남은 너무 더디기만 하고 내가 도달할 산의 정상을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난 자라나고 있다네. 인생에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마치 골짜기를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순례자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집에서 평화와 안식을 체험하고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믿음을 배우고 영적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집 식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빵 한 덩어리,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줌을 선물로 받아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리막길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그는 아볼루온이라는 괴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볼루온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증거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존 번연은 아볼루온의 모습을 물고기처럼 온몸을 비둘러 덮었고 용처럼 날개가 달린 존재로 묘사합니다. 괴물, 곧 마귀는 우박을 쏟아내듯 불화살을 크리스찬을 향해서 쏘아댑니다. 크리스찬은 방패를 사용해서 있는 힘을 다해 막아내지만
결국 머리와 손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그 순간 그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하신 기도를 기억합니다. 드디어 이제 크리스찬은 겸손의 골짜기를 마지막으로 통과합니다. 제가 이 서두에서 제인 이글스톤의 시 골짜기의 첫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여, 제가 너무 좌절을 느껴 불평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를 부드럽게 일깨워 주소서. 그 골짜기에서 제가 자라난다는 것을. 주여, 저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저를 사용해 주시어 다른 이들과 사랑을 나누게 하사 저들의 길 찾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젠 골짜기를 인해 당신께 감사하겠사오니 한 가지만 제가 부디 알게 하소서. 산의 정상이 영광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골짜기에서도 제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골짜기, 나를 찌르는 상처를 입힌 골짜기에서도 감사를 배우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철로 6장을 보면 크리스찬이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의 잎사귀를 갖고 와서 그의 상처에 환부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다시 감사하며 빵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임을 기억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진정한 감사를 배우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권에서도 한 대목만 더 읽도록 하죠. 네, 철로역정 제2권의 커멘터리, 제2권의 엑스포지션, 강해서라고 할 수 있는 철로역정과 하나님의 나라. 일상의 삶이 바로 영적 전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보통 구별된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성경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 혹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야 하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인 마귀나 그의 수하인 악의 영을 상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 구절인 11절에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마귀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의 디아볼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디아, 사이에, 그리고 볼로스, 던진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사이를 나눈다, 관계를 파괴한다. 그래서 마귀의 별명은 참소자입니다. 무슨 관계를 파괴한다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선행하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부부관계가 기록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기록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파괴하며 우리의 직장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은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제가 아까 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전쟁터가 어디냐면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고, 심지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를 사탄이 나누려고 한다는 것, 또 직장에서 동료 사이를 나누고, 또 고용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통해서, 노사 관계를 통해서 직장을 어둡게 만들고, 이런 일상적 전투의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철로의 역정에 놀랍게도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철로의 역정은 1600년대에 탄생한 작품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때 요한 번연이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부가 허가한 설교자의 허가증이 없이는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던 시대예요. 그가 복음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전도하고 설교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네가 전도 안 하겠다 약속만 하면 당장에 놓아주겠다.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12년간 감옥살이를 해요. 근데 그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 탄생한 작품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그 고난이 탄생시킨 이 불멸의 고전, 그게 바로 철로역정이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제일 먼저 성경이 번역되고 이어서 바로 철로역정이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물포를 통해서 처음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 땅에 도착한 지 10년 만에 철로역정이 번역돼요. 네. 그때 성경이 다 번역되지 못했어요. 쪽복음만 있었는데 먼저 철로역정이 번역됐거든요. 이 책을 읽고 길선주 목사님이 크리스찬이 되세요. 네, 철로역정을 읽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부흥 목사님 가운데 이성봉 목사님,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시고, 세계적인 설교자인 스폴전 목사님이 자기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철로역정이다. 작년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패커가 있어요. 그는 1년에 한 번씩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나는 신앙의 옷깃을 여민다. 그러니까 우리 철로역정 한번 읽어보실 만하죠. 근데 옛날 책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우리 시대의 감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것을 카멘터리하고 강해서로 만든 책이 바로 함께 걷는 철로역정, 그리고 철로역정의 2권을 중심으로 엮어진 철로역정과 하나님의 나라 두 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참 고단하시죠? 살기가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심지어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이 시대, 한번 철로역정 읽으시면 어떨까요? 집에서. 제가 조크 삼아 늘 하는 말인데, 이 고전인데 저는 고전을 이렇게 정의해요. 고전이란 누구나 다 알면서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그걸 제가 고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분의 나라, 또 그분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고난의 시대를 돌파하는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마치 철로역정을 우리의 신실한 친구, 또 우리의 소망을 주는 친구로 삼아 독파하시고 꼭 코로나 시대를 이겨낸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이 어두운 시대의 싸움을 응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